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 중에서 6번째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쉬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청결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셨을 텐데요. 또 대표 기도 시간에 우리 장로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실 때 같은 마음으로 아마 아멘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더군다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거룩한 찬송을 부르고 미소를 지으면서 거룩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우리는 마치 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말은 안 할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한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엄마 왜 그래? 아빠 괜찮아? 그런 거죠. 처음엔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 오면 의례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교회에서는 다들 그렇게 연기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자녀들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여도 속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는 누군가를 속일 수도 있고 스스로도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끝판왕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통렬하게 비판하신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단지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나 바리새적입니다. 특히나 한국과 같이 체면 문화가 발달한 이런 나라들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신앙에서도 그런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결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보시면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듯이 팔복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들은 조건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한 선언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들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와 같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라 천국 백성들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에 대한 묘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자연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습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니,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원조차 가져본 적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창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창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얻는 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에서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의 기도인가요?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이후의 기도입니까? 이후의 기도겠죠, 당연히. 이전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된 이후의 기도죠.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시편 51편의 기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회심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들이지만, 선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이미 마음이 정결한 자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고 또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이고요, 주님께 항복하는 온유한 자들이고요, 주님의 통치를 바라고 소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익숙하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혹시 너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란 말 그대로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 진정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기워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감각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애통하고요, 그래서 온유하고, 그래서 목마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도 새로운 자녀가 출생하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백일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하죠. 더군다나 만약에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보낸 그런 가정이라면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누구예요? 아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생명의 가능성이 제로였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기뻐해야 돼요?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으로만 멈춰 있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으면 근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라면 응당 자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해가 지날수록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고 있다라면 그것만큼 또 부모에게 기쁜 일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된 일이고요.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생명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본래부터 육체로 태어났을 때 얻게 된 육체적인 생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생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감사한 것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날마다 후패하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그러니까 새 생명은 날로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자 신자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물론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고 느끼는 그대로입니다. 여기 청결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올리냐면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특별히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에서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죠. 몸을 씻는다든지 아니면 피를 뿌린다든지 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는 이런 의식적인 차원 말고도 행위적인 차원에서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대로 된 의식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렇게 갖춘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선지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 그와 같은 메시지가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정결 의식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바른 행위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정결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거니까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체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면 가슴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가슴. 마음이 영어로 하면 하트잖아요.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감정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도 뭔가 뜨겁고 열정적이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리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냉정하고 이성적인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의 정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요, 또 다른 영어로는 하트라고도 하지만 마인드라고도 합니다.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장기로 비유하자면 심장이 아니라 이번에는 뇌입니다. 머리. 그렇죠? 감정보다는 지성에 가깝죠. 그래서 주로 서양 사람들은 마음 하면은요, 우리와는 달리 이 머리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입니까? 아니면 뇌입니까? 감정이에요? 아니면 이성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동과 감정과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뿌리를 말합니다. 뿌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흘러나오는 근원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심. 그렇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도요, 마음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사실 뭐든 하죠.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마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었고 우리가 중심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편 오늘 교동문에서 함께 읽었던 시편 14편 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서 그 모든 것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동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오늘 눈을 뜨고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은 깨끗하게 할 수 있죠. 근데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심장도 아니고 뇌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산속에 들어가거나 어디 수도원 같은 데를 들어가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도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요. 바로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끼신 것처럼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을 보시면 그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문답의 형식의 노래죠. 특별히 여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묻잖아요. 여기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하면 어디겠어요? 성전이죠, 그죠?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전에 들어갈 때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의 노래입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질문, 이 3절에 이 질문이 등장하기에 앞서서 뭐가 있어요? 1절과 2절이 있어요. 이게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과 2절이 없다면요, 사실 이어지는 뒤의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작은 건물 안에 계시는 분입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의 경배를 받아야만 그 위엄과 영광이 높아지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절 보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를 2절에 보시면 바다 위에 세우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여기 2절에 바다가 나오고 강이 나오는지 아세요? 구약에서 바다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들이 거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그 바다 위에 계시는 분, 그 모든 세력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어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가 이 말씀이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 앞에 나아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려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결 예식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식이나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무슨 자격과 같은 것일까요? 마치 우리가 돈을 주고 입장권 티켓을 사면 공연장에 어디라도 들어가서 앉을 수 있듯이, 이런 의식들이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룩한 의식을 하고 어떤 바른 행동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이하의 그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의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시편 24편의 이 앞과 뒤에 이런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정결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참 무색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고 한들, 우리가 행위와 의식을 바르게 한다고 한들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떳떳함과 자랑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서 우리는 감히 그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망원경을 하나 사서 들고서는 나는 온 우주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4편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를 기죽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앞뒤의 말씀 사이에 이 가운데 있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가운데 있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3절과 6절의 말씀을 보지 말고 앞과 뒤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맥락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3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말씀하죠. 혹시 영어 성경에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본문 8절, 오늘 본문 8절에도 그렇지만 여기 4절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 이 청결함이라는 단어가, 청결하면 우리는 클린 이런 단어가 떠올 텐데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클린이 아니라 퓨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함이라기보다는 순수함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순수함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함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의미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죠?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혼합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도 100% 이런 거, 그죠? 기억하시죠? 다른 말로 하자면 투명하다, 단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온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종종 참 저분은 참 투명한 분이시다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로는 저분은 겉과 속이 참 똑같은 분이다, 위선적이지 않다, 행동이 참 일관된 분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누구를 향한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투명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뒤에, 4절의 이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거예요. 시편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그 뜻의 의미를 그 뒤에 대꾸되는 내용들로 인해서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과 반대되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뜻은 허탄한 데 두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짓 맹세를 하고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투명하지 않은 것이고요, 순수하지 않은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아니 자주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래도 죽어서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는 나옵니다.
안 나오면 혹시나 어려운 일을 주시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습니다.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저도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이 정도까지는 양보해 주시죠. 그런 방식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에 있지만 뜻은 허탄한 데에 두고 거짓 맹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합니다. 순도가 계속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순도는 과연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투명하고 순수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만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마지막 만찬, 주님의 만찬, 성찬식 이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격식적이고 거창하고 대단한 것으로 먼저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런 거창한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은 말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참 놀랍죠? 그 와중에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세요. 내일이면 잡혀가시고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제자들과 밥을 먹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시간에 모인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투명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다 알고 계신데 제자들은 투명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이 없고 이상한 얘기들을 합니다. 진실하지 않았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24편의 말씀처럼 뜻을 허탄한 데에 두고 거짓 맹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인원들을 다 그려야 되니까 옆으로 길쭉하게 그려져서 전체적인 그림만 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은 자세히 주목해서 보지는 못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그림에 나타난 제자들의 그 다양한 표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감추어진 표정들을 보세요. 그 겉과 속이 다른 표정들을 보십시오.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이상한 마지막 식사 자리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하지만 감사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 만찬이 말 그대로 마지막 만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제자들의 시대와 지금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만찬의 의미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죠. 우리는 그 영광의 결말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주님, 그 권능의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식사의 자리, 바로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 과연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마지막 만찬 장면을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속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왜 저럴까? 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렇죠? 왜 제자들은 정직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성경에다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에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그 모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바로 그 마음이 청결한 분이셨잖아요. 성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마음과 그 어떤 감정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들으신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당당하게 가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고민 가운데 가시는 그 길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투명한 기도를 보세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진실된 기도입니까? 얼마나 투명한 기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말 그대로 투명하게, 순수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셨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정직히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가신 길을 따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